예배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3장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우주를 누가 시작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 지음받았는지 창세기 1장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깔때기와 같이 온 우주에서 지구, 지구에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2장 전반부에 좀 잘 나오고요. 중간 이후부터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 비결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삶은 천국이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은요,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축복된 삶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속임수로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와는 또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회개치를 안하여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후반부입니다. 오늘 4장입니다. 4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입니다. 4장에 이 둘의 예배를 기록해 놨어요. 5장을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5장을 잠깐 한번 넘겨보실까요? 5장을 보시면 그 3절부터 아담은 하면서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과 이름을 셋이라 했다 해가지고 쭉 족보 나오고 32절 보세요. 노아까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아 홍수의 그 노아. 노아가 아담의 10번째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그럼 여기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 그 아들들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외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담만 먼저 보세요. 3절에, 5장 3절에. 아담의 대표적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 아벨은 빠져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벨 대신 주는 아들 셋이 나옵니다. 이 흐름상으로 쭉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사건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택적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 부합되는 이야기들만 선택적으로 뽑아서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인드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셨는가?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4장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안 나와요? 네,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두네요. 나오지도 안 나오지도 모르고.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훨씬 편하네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을까?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왜 써놓으셨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스토리들 중에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또 가인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 부분만 기록해 놓으셨어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무엇이 중요하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 다른 말로 2장,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 예배가.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를 예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 사역자의 그 개척자라고 알려지는 저드슨 코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예배하느냐 마느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그것이 항상 문제다. 매우 마음에 새겨야 될 쿼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로마서라는 게 있죠. 신약성경에 로마서 1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보면 이 우주를 봐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너무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이걸 만드신 분은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신성을 가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뜰 때마다 한 번도 틀리질 않아요. 간 속도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만든 분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그 다음 절 22절에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사람 섬기고 동물 섬기고 피조물 이런 깎아 만든 우상들을 갖다 섬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실까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더니 다스리는커녕 그 만물 앞에 엎드려 조아리고 절하고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잘 아실 거예요. 인도의 인도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어요. 신이 많다. 그래서 그럼 인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가?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긴대요. 이게 3억 3천만 개 계산이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3억 3천만 개, 1번부터 쫙 3억 3천만 개 이렇게 번호가 매겨진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왜냐하면 모든 게 신이니까. 모든 게. 그래서 인도 그 힌두교 사상이 다 다신론 개념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에 인도 사람들은 신은 얼마나 섬깁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섬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답.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인사 한 말 할 때 손 모으고 뭐라고 인사하나요? 나마스테라고 하죠. 이게 우리말로 영어로는 헬로우,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인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뜻이래요. 그래서 이 나마스테라는 것은요, 힌두교의 다신 그 신앙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이 각자의 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잘 아시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간디가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고 물었어요. 편지로. 야, 간디라고 썼겠죠. 너 이렇게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그게 뜻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간디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다고 그래요. 나는 온 우주가 거하는 당신 내면의 장소에 절합니다. 빛과 사랑, 진리와 평화, 그리고 지혜가 깃든 당신 내면의 장소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나마스테의 뜻입니다. 요거는 좀 신에 대한 뜻을 좀 더 담지는 않았지만 거기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포함되는 내용.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새 어린아이가 보이죠? 잘 이렇게 꾸미고 차려 입었잖아요. 이게 힌두 그 인도의 나바미 축제에서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로 단체 숭배받기 위해서 어린이가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마신의 생신 축하 축제에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아이들을 이렇게 딱 수백 수천 오늘 거기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코끼리잖아요. 몸통은 사람이에요. 이게 가네샤라는 또 그 3억 3천만 개 신 중에 하나, 가네샤라는 신인데, 이 신이 재물, 성공, 번영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신으로 알려진 이 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재물, 번영. 그래서 가서 막 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아이인데 인도 펀자브주 잘란드라의 이 아이 이름이 프란슈라는 아이예요. 프란슈라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눈 위가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됐어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얼굴보다 많이 커지잖아요. 눈도 이렇게 눈도 이제 옆으로 더 위로 올라가고 팽창되고. 뭘 닮은 것 같으세요? 아이 얼굴이? 전 사진 보여주세요. 전 사진. 이 얼굴, 코끼리 얼굴 보세요. 뒤 넘기세요. 좀 닮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앞에 넘기세요. 이 신 이름이 가네샤인데, 가네샤가 뒤 넘기세요. 환생했다. 이 아이를 신으로 섬겨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얘가 또 학교를 다녀요.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 오면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부모도 얘를 신으로 섬겨요. 부모도. 일반 사람도 얘가 이제 가끔 나가서 앉아서 있어요. 그러면 얘 앞에 와가지고서 이제 막 절을 하고 숭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그 사진이 찍혔어요. 이 사진 보고 뭘 느끼세요, 여러분? 전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 가슴이 아픈 사진이에요. 다 큰 어른이. 로마서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돼요. 사람 섬겨요. 코끼리 섬겨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을 다 섬겨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고요. 허망해져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절하고 그냥. 자,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학적으로 뛰어난 곳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다를까?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전도하러 갔어요.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가 문명의 도시국가잖아요. 그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예요. 아테네 하면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예요. 큰 도시국가예요. 그 도시국가에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 전도하러 간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17장 16절에 아테네에 바울이 딱 갔을 때에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고, 너무 화가 났다고. 왜 화가 났는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해서 그래. 우상이 가득해서. 그런데 바울이 그 아테네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제단 앞에 막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써 있대요. 그 신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름 모르지만 내가 하여튼 축복해달라 이러고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이름 없는 신에다가도 막 복달라고 하는 이 모습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도한 내용이 17장 24절에, 사도행전 17장 24절. 여러분 화가 나니까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를 알려드릴게요.
창세기란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볼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18쪽 찾으셨어요? 그 신약 성경에 다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책 신약 성경 구약 말고 신약의 218쪽 찾으세요. 218쪽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이에요. 자, 17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피조물들은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가 알려주리라. 이게 전도 아니고 뭐겠어요? 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경배하던데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말한 게 24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만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우리 창세기 2장 설교 들을 때 암송 요절이 2장 7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외워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50% 이상 암송하셔서 아주 좋아요. 네, 계속 이렇게 암송 요절 읽을 때 암송하세요. 네. 어디에다 또 내가 여기까지 나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아덴 그 도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그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화려한 문화, 예술, 철학 있는 그 도시는 우상 안 섬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면 도시 다 떠나서 아테네도 인도랑 똑같은 거예요. 아테네도. 사람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로마서 1장 말씀 그대로 다른 거 다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우리 본문.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뭐 우상도 없었죠. 그런데 두 예배자가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가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2절을 보시면 장성에서 아벨은 양치는 사람 되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기른 것으로 가지고 이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4절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보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만 갖췄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만 받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지금 예배자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똑같이.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No. 위험한 말씀이에요.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였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왔는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왔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질문,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재물이 달라서일까? 그러면 가인도 아벨처럼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을까? No.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예배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4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으실까요? 4절 끝 중간이네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거기 밑줄 그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사람과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물론 그가 드린 제물에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제물도 보시지만 더 눈여겨보시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그 사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도 하고 뭐 순서 맡아서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다 해요. 그게 우리의 헌금도 하니 그 다 제물에 속해. 그러나 그걸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본다고요.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럼 가인의 문제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딱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올해는 성경 많이 읽는 해니까 뭐 매년 많이 읽는 해지만 여러분 성경, 본인 성경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성경으로 365쪽이에요. 신약 성경 뒤쪽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스톱. 여기까지요. 증거하십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4절에 처음에 믿음.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의 차이였어요. 믿음. 쉽게 말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뭐가 빠진 거예요? 믿음이 빠진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밑에 6절 동그라미 치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냐 하고 또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털러털러 시간 됐으니까 왔다가 그냥 한번 또 주무셨다가 깼다가 뭐 낙서 좀 했다가 옆 사람과 얘기했다가 핸드폰 좀 했다가 밥 때 됐네 하고 가는 예배, 하나님 슬퍼하세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에 준거하면 가인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한 게 아닌 거예요.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마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세요?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믿을 정도가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데 또 떨어요. 사람은 안 떠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계신지도 뭐 관심 없는 사람 많은데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신이 다시는 3억 3천만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분이 계세요. 이걸 귀신은 알아요. 귀신같이. 그리고 그분 앞에 떨어요. 인간은 안 떠는데. 그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가 찾아볼까요? 너무 재미있겠죠, 이 성경 구절은. 그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어디냐면 잠깐만요. 히브리서 뒤에가 야고보서예요. 또 가까이 있어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 동그라미 치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한 분 계시죠. 그럼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해서 그분 앞에 떠는 거 당연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귀신이 하나님 예배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귀신이 하나님 예배했다는 소리 들어보셨냐고요? 귀신은 하나님 절대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고 떨지만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그분이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전부를 드릴 대상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내 중심에 오시고 내 삶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 하나님 한 분이니까 다 믿어요, 떨어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가인은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떤 믿음이 중요한가? 바로 윗절과 아랫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한 분씩 믿느냐 할 때 그 위에 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와서 어슬렁어서 이게 아니고 그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진짜 행함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그러했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종이 3번에 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또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 괄호 안에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거기 4번 설교노트 4번에 상한 마음이라고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즉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회개의 마음이 담긴 제사를 말해요. 통회하는 제사. 여러분 시편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51편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51편 한번 가보세요. 51편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가운데가 시편이에요. 시편 51편 16절을 한번 보세요. 16, 17 두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7절 상한 마음이 있는 그 제사,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1편 그거 1절 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이 배경이 나와요. 다윗의 시, 거기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누구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 전반부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회개를 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읽으세요.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절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땠는가 보세요. 가인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가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자 5절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5절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분을 가득 품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막 화났으면 빨리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싸운 사람 예배 오늘 예배 안 드려 이러면 안 돼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지. 근데 지금 가인은 막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의 문제인데 하나님 왜 내가 드리는 거 안 받아요 하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 불평을 다 쏟아놓는, 그리고 옆에 드리는 아벨은 너무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 막 은혜 받고 손뼉 치고 손 들고 뭐 저러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이러고 있는 거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모습도. 여러분 이게 참 이 마음이 예쁜 마음일까요? 예쁘지 않은 마음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꾸정물에 손을 담그고 흙탕물에 손을 담그고 떡을 아주 맛있는 떡을 딱 손에 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세요 드리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꾸정물에 담갔던 손으로 떡을 갖다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잘 또 버무려 가지고 드세요 하면 드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먹어요?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 기도가. 여러분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있었어요. 7절 오늘 본문 7 그래서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해요.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은 왜 변하는데? 야,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안 받아서 내 잘못이야. 막 이러시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은 회개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문제고 저 옆에 예배 잘 드는 아벨이 문제고 그러지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침에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 지금 회개하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죄가 항상 문 앞에서 너를 갖다가 막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삼켜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회개하라 이런데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예배 실패한 가인의 모습 8절.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 아무리 해도 그 설교가 뭐 하세요. 나는 안 됐습니다. 8절 어떻게 예배에 실패한 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가. 야, 들로 가자. 여러분,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좀 잠깐 나갈래? 데리고 가서 죽인 거예요, 동생을.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이 9절에 묻습니다. 네 아우 어디 있어? 하나님 다 알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말해요. 나 모르는데요. 다 발뺌해요. 그냥 그 죄 적고 넣었어. 자기가 죽여놓고 발뺌해요. 그리고 9절 끝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형이 동생을 좀 지키고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 그냥 거기다 써놓기만 하세요. 너무 시간 없어서 찾기 힘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해요. 가인이 왜 죽였는 줄 아냐? 그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운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자기 악하니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마귀가 그 안에 가득하니까.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니까. 예배 실패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악한 자에게 붙들려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실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셔서 11절 끝에 보세요. 네가 땅에서 뭘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에 동그라미 치세요. 12절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 희롱을 내지 않으리라. 피하여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도망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실패한 가인, 떠돌이 인생 되었고 쫓겨다니는 인생 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의 가인과 그 후손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자기 성 쌓고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특별히 23절 보세요. 4장 23절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한 말 가운데 어떤 한 소년이 자기한테 상처 입혔다고 그 소년을 죽여버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 맨 마지막 구절 25절 26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에 준 셋이에요. 근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예배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라인이 있고 아벨, 셋, 하나님을 예배하는 라인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벨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 하나 잘 드리고 형한테 죽임당했으니 그 인생 뭐냐? 예배 잘 드려도 뭐 죽고 끝나네. 그게 뭐야? 예배 잘 드렸는데 죽었어.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복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 읽었던 건데 뒷부분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순교당한 아벨은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아벨의 인생은 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만이 끝이라면
그게 불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에 되어서 우리의 삶들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셋, 에노스, 그때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